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님, 어머님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을 향해서 또한 각자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머님의 넓은 사랑입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이라고 아버님들 조금 섭섭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버이의 넓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합시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의 넓은 사랑, 아버지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도 찬송 부르십니다. 우리 온유하고 겸손하며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님 내게 임하소서. 그렇게 선포했던 다윗은 또 선포합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우리 이 시간 그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나라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라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나소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을 지키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에게 또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좋은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잘 3절입니다.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잔잔한 천국 바라보고
찬양하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네.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피는 말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일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저녁에 돌아가 쉴 수 있는 집이 있음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듯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믿음과 부족한 지혜로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어루만지사 세상으로부터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의 푸르름과 청명한 하늘이 이 땅을 빛나게 하듯이 주님의 생명의 빛이 온 가정을 평안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흩어졌던 자녀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부모의 주름진 두 손을 붙드시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향한 근심으로 깊어진 주름과 간절한 기도로 세월의 시간을 담은 무릎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몸부림이었음을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가 기도로 실험하여 자녀들을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고 말씀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이 땅의 부모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언제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15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에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믿음을 주시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 가운데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때마다 말씀을 담아 주셔서 생명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월 15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기도 주간을 보내고 있고요. 오늘 예배 중에 VIP 작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영혼을 맡기시는가 또 하나님께 묻고 고민도 하셨을 텐데요. 이따가 기도하면서 적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구역장께서는 구역별 피켓과 칠행시를 준비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일에 오후 2시에 중보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회가 지금은 이제 생명축제, 생명축제 기도주간이어서 그 기도 제목들을 다 포함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 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금요 중보 기도에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새생명 전도축제가 2주 후 5월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일날은 여러분 주차장 공간을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2주간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더 관심 갖고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주간 마지막 주 25일에 우리 어른들은 1일 부흥회를 합니다. 1일 부흥회 1부, 2부 예배 때에 같이 하면서 강병호 목사님, LJU 다음 세대 교육기관의 대표이신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센터 건축을 위한 헌금 모금된 금액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육부서는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양 모양 저금통으로 계속 모으고 있고요.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 로비에 이제 조그만 모금함이 놓여져 있는데 지난주부터 여러분 두랩돈 헌금 여러분 동전이라든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거기에 헌금하시면 다 모아서
그날 LJU 건축을 위해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그리고 오늘 점심식사 후에는 기관별 예배와 친교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고요. 또 청년 주일이어서 청년부 헌신 예배를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항존직 선거 결과 여러분 주보 보시고 또 피택되신 분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골프 동아리 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전교회 성경 천독 운동 이제는 말씀 생활화 운동으로 더 깊이 있고 또 더 넓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시간도 계속되어서 말씀을 읽는 말씀에 읽는 양이라든지 묵상하는 깊이가 여러분 삶에 깊어지고 또 이 말씀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실 텐데요. 읽으시고 또 통독이 맞춰졌다 하면 똑같이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은우의 야유회 오는 토요일에 출발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또 섬겨주신 어른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 우리 교회에서는 70세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선물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시지 않으시면 손이라도 들어주시고 안 보이면 선물 전달 못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선물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이어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몸도 건강하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주님과 노년시기에 더 친밀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른분들 선물을 받으시고 받으신 분은 앉으시면 됩니다. 혹시 선물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들어서 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 앞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힘든 것 다 또 참아내면서
또 다음의 젊은 세대들,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애쓰고 또 하나님 사랑을 수고하신 어른들 감사하다는 의미에 또 건강하시고 신앙적으로도 끝까지 승리하시라는 의미로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항존직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항존 직분자가 피택됐습니다. 이제 교육받는 시간을 지나면 이제 임직을 하실 텐데 항존 직분자를 피택하게 된 것이 교회에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항존 직분자가 되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저는 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안수입사가 장로가 되고 또 집사가 안수입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면 변합니다. 이 변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또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더 열심을 내고 그래서 이미 항존직분자 되신 분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하신 건데 성도들을 통해서 뽑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피택된 분들이 더 겸손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예배에 더욱 열심을 내며 섬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선거 후에 이렇게 정말 얼마 한 주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도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예배 열심히 하고 새벽에도 오시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피택 되신 분 중에도 계시고 피택 되지 않은 분 중에도 계시고 어쨌든 우리 교회가 항존직 선거를 한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즐겁고 기쁜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되어서 모두가 다 역동적으로 더 열심히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땅끝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섬겨나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피택 되신 분들이나 피택 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해서 모두가 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몸이 커가는 것도 키가 커가는 것도 너무너무 보는 것이 흐뭇하고 기쁠 뿐 아니라 아이들이 신앙을 이제 마음에 갖게 되고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어린 생명들이 태어났는데요. 전건 집사님, 허경아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둘째 지우를 주셨고 또 이준호 집사님, 강가경 성도님의 가정에 소은이라는 또 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김인호 성도님, 이단비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셋째를 주실 예정입니다. 유도분만 하면 내일 출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제 통화하며 멀리 차에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성장한다는 것, 커간다는 것, 그리고 자라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세월이 흐르면서 철을 지나면서 봄, 여름, 우리 여기로 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장해 갑니다.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시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갑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눈을 돌려보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에 계단에 여러 꽃들 있었지 않습니까? 나무도 있고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자라가죠. 또 주차장 우리 주변에 벚나무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꽃이 아름답게 폈었는데 이제 벚나무니까 잎이 꽂히고 나오고 성장해 갑니다. 계속 그렇게 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여러분 교회 주변에 좀 이렇게 머물면서 교회 주변에 이렇게 돌 무더기들 이런 데 보면 예쁜 들꽃들도 피어 있고 때가 되면 또 꽃도 피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는 어버이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 아닙니까? 어버이 주일 고민을 하면서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장해서 어른이 된 사람을 어버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교회에는 이 영적인 어버이가 많이 계셔야 합니다. 영적인 어버이,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네 교회에 스승은 많은데 교회에 1만 스승이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구나. 아버지는 적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 중에 믿는 사람으로서 갖는 그런 인생의 목적 중에 아마 가장 큰 것은 믿음의 성장일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 속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처음 만나고 믿을 때의 그런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시고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해 가라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그만두자.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사모해라. 자라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베드로도 모두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민아, 변목사야, 오목사야, 이목사야, 김전도사야,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김집사야, 김권사야, 김장로야,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만 자란다고 하는 것이죠. 갓난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매일 엄마의 젖을 먹어야 자라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갈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약해지고 그리고 병들어가고
결국에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더뎌지고 영적으로 죽는 것, 죽어가는 것, 이것은 겉으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인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말씀이 없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지 않는 영적 어린아이가 아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멈추었고 또 급기야 병들어간다면,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얼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신의 그런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든 가까이 하기를 원해서 성경 천독 행진을 했고, 천독을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미 넘어섰고, 그래서 말씀에 더 집중하고 더 깊이 들어가자고 해서 이제 말씀 생활화 운동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계속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고민하며 삶 속에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전에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슷한 성장의 과정들을 겪습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사건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비슷한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갓난아기가 성장해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부드러운 이유식을 먹고 조금 더 지나면 밥도 먹고 더 자라면 유치원도 가고 그 다음에 학교 가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 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고 싶어하고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고난을 만나면 고민되는데 그 고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싸워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되고 하나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고 그런 사람은 삶이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일한 어려움을 만나도 말씀을 품고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그 고난 속에서 고민하고 말씀으로 반응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할 텐데 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육체적인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 멈추죠. 지금 60대, 70대, 80대 되셨는데 계속 크고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없을 겁니다. 육체의 성장은 대개는 한 20대 중반쯤 지나면 멈추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었던 15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 집사야, 이 권사야, 이 장로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박 집사야, 박 권사야, 박 장로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김이박 성씨만 얘기했을까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성씨가 김이박이잖아요. 다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사실은 어느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낱 피조물 뿐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는 자라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너희는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멈춤 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은 충분히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혹 이제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앙 성장을 꼭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육체적인 삶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의 삶을 정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 이것이 육체적인 성장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 여러 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헌신하며 고난에 맞서고 모든 고난,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며 감해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서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어디까지 왔든지 거기서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전진의 걸음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영적인 성장을 생각하며 또 영적인 성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그 우선순위에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자, 더 읽자, 오늘 말씀을 배우러 가자, 오늘은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삶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아보자, 이런 목표들을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마음에 품은 자로 세상에 도전하고 세상에 맞서며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천절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영적인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어른이십니까?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더 이상 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성장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또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스스로 나는 영적인 어른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착각하는 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 이 정도면 열심히 참 달려왔구나 스스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승선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신 신앙의 걸음, 그 내용들과 그 어려움의 정도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 신앙의 걸음을 계속해서 달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어른,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도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고 넘어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뒤로 물러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는 갔지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만났는데도 그런데도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데리고 옛날 고기 잡던 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앙이 진짜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으며 성장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먹으며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먹으며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신앙 성장을 원하고 우리도 영적인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회에서만 말씀 붙들고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더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고민하며 말씀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 앞에서 말씀대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말씀을 먹으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말 이런 영적인 아버지가 많이 계셔야 행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함께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삶 속에서도 영전시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같이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천제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나무가 자라가듯이 매일매일 매주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꽃을 피워내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복음으로 세상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먹으며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안에 성장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장이 오늘 이후로 멈추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VIP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부담 많이 되시나요? 부담 되시죠? 근데 부담 갖지 마시고 작정이니까 편하게 그렇게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작정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요, 여러분 받으신 작정 카드를 꺼내시고요, 또 생명책을 가져오신 분들, 오늘 또 못 받으신 분들 나눠드렸을 텐데 가져오신 생명책도 꺼내셔서 작정하시고 이 작정 카드에 적으시고 생명책도 적으시면 됩니다. 작정 카드는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정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거부를 많이 당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처음에 전도할 때는 주위에 있는 동네들 다니면서 그런 길에서 사람이 없어라. 그리고 없으면 할렐루야. 그 문틈에다가 전도지 꽂아놓고 나오고 정류장 한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다 오염돼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세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정류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극복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상처로 오지 않고, 아 그러세요?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또 지혜를 주세요.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입을 사용하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것은 꼭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믿는지 안 믿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이제 작정을 할 텐데요, 먼저 우리 구호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구호 위에 상단 현수막에도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겠죠? 제가 앞부분을 선창하면 여러분은 뒷부분을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오른손 드시면서 야 힘차게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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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 작정 카드에 지금 적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적겠습니다. 작정 카드에 적으시고 생명책 가져오신 분은 생명책에도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 안 가져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적으시는 거 기억하셨다가 생명책에 적으시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 누군가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내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부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으로 작정하고 또 섬기고 초대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적으시면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적은 분 꼭 모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편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여러분 주변 분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적으시고,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믿지 않는 친구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으실 때에 그분이 예수님 한 번도 안 믿은 분인지 아니면 예수님 믿다가 코로나 때문이든 여러 이유로 신앙생활 중단한 분인지를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초청할 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적으신 분들은요, 옆으로 전해주셔서 안내위원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그냥 교회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이 새생명 축제 이 작정하는 것에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와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걸음을 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네, 옆으로 전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도 쓰고 계시거나 제출 아직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안내위원에게 혹은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의 손길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복음 들고 우리 지역사회로 땅끝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며 우리 부르신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고 선경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한 저희들의 삶을 우리 주님 붙드셔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믿지 않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아름답게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삶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지 않던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며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재직해